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성경 통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큰 소망이죠. 그러나 통독하면 A+입니다.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계시, 상징, 또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들, 또는 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그 2%가 바로 꼭 알 것 아는 겁니다. 제가 색다른 통독,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도 훌륭합니다. 그냥 통독도 A+로 훌륭하지만 2%를 채워서 A+를 맞아보자 하는 통독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23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22장은 성물을 먹는 규례, 23장은 하나님의 절기 규례입니다. 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죠. 그 중에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음식,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규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곧 레위기도 끝납니다. 보겠습니다. 20장입니다. 죽음에 해당하는 죄, 죽음에 해당하는 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줘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 자, 첫 번째 나온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몰렉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모압 여신 그모스신, 암몬 여신은 몰렉이고요. 다른 말로 밀곰이라 하기도 하고 밀캄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몰렉, 밀곰, 몰렉. 자, 다 여신인데요. 보죠? 이렇게. 이렇게 인신공양에다 아기를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네요. 엄청난 범죄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이런, 미개한 일들입니다. 요건 이제 옆면이고요. 앞면, 정면에 보면 수소나 염소머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아궁이에 불을 뗍니다. 그 다음에 이 7개의 구멍으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밀가루, 암양, 암소, 산패 등을 집어넣고 불러 태우는데 마지막에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몰렉에게 하듯 인신제사를 지내는 자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3절 나 야훼 하나님도 그에게 진노해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건 뭡니까?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도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줘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주는 사람을 보고도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진노해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6절 두 번째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내가 진노해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해라.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으므로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남녀 둘 다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몸을 범했으므로 반드시 둘 다 죽여라.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누구든지 시아버지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면 반드시 둘 다 죽여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으므로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13절 남자가 같은 남자끼리 동침해 여자에게 하듯하면 가증한 일을 행했으므로 반드시 둘 다 죽여라.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 트랜스젠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런 거를 허용하는 합법화라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지금 제출돼 있죠. 우리 기독교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러자 지금부터 동반자법을 냈대요. 그러니까 결혼은 아니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전 단계 같습니다. 전략적 방법 같아요.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 곧 장모를 함께 취하면 악행이다. 그러므로 그 남자와 두 여자를 함께 불살라라.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와 짐승을 반드시 함께 죽여라. 16절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 여자와 짐승을 반드시 함께 죽여라. 그 여자와 짐승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읽고 있습니다. 17절 누구든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자기 어머니의 딸의 벗은 몸을 보거나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는 사악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라.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여기서 벗은 몸을 본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범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자, 18절 누구든지 생리 중인 여자와 동침해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그 남자는 여자의 근원을 드러냈고 그 여자는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냈으므로 둘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19절 너희는 내 이모나 고모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이는 피부치의 몸이므로 그들이 자기의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좀 고치고 넘어가겠습니다. 20절 누구든지 내 숙모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이는 숙부의 몸을 범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 죄값을 지고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 21절 누구든지 자기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취하면 이는 더러운 일이다. 그는 자기 형제의 몸을 범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리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살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그런 풍속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가증하게 여겼다.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로 이어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구별한 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구별. 합치면 거룩히 구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25절 너희는 항상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해. 내가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나 야훼 하나님은 거룩하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으므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21장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전해라. 프리스트입니다. 프리스트. 대제사장이죠. 하이 프리스트. 제사장은 백성의 시체를 만져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나 피부치인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그의 형제와 미혼인 처녀 자매의 시체는 만져도 괜찮다. 예외가 있죠. 그죠? 예외가. 괜찮다 했습니다. 미혼인 처녀 자매의 시체는 만져도 괜찮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5절 제사장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처럼 만들지 말고 수염 양끝을 깎지 말며 몸에 칼자국을 내지 말아라. 6절 제사장들은 나 야훼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므로 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나 야훼 하나님의 화제 곧 그들의 나 야훼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므로 거룩해야 한다. 이 음식은 뭡니까? 제사를 말하죠. 그죠? 고기로 제사 드리고 또 소재로 음식으로 드리죠. 제사장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가 나 야훼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는 내 하나님 내 야훼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거룩하다. 이는 나 야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해 자기 몸을 더럽히면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그녀를 불태워라. 10절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머리에 예식용 기름 부음을 받고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돼 으뜸인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심지어 자기 부모의 시체로도 더러워지 말며 성소를 떠나지 말며 나 야훼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는 나 야훼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아까 제가 했죠.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은 뭡니까? 하이 프리스트.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머리에 예식용 기름 부음을 받고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돼 으뜸 최고죠. 그죠?
으뜸인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며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자기 부모의 시체로도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위에서 부모와 그죠? 형제자매와 미혼인 그죠? 자매 형제는 괜찮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심지어 자기 부모의 시체로도 더러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소를 떠나지 말며 욕되게도 말며 왜 그러냐? 나 야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예식용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미망이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혀진 여자나 장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기 백성 가운데 씨를 더럽히지 말아라. 나 야훼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아론에게 전해라. 너의 자손 중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대대로 나 야훼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흠 그죠? 다른 데서 나옵니다. 코가 비뚤어졌거나 뭐 손발에 하나 더 있거나 등등 이런 흠이. 18절 다음과 같이 흠이 있는 사람은 나 야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코가 불완전한 사람, 몸에 어느 지체나 부위가 더 있는 사람, 육손이 뭐 이런 경우죠. 팔다리가 상한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흠이 있는 사람,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이다. 10가지죠. 그죠?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 야훼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 그는 흠이 있으므로 그의 야훼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그는 나 야훼 하나님의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는 있으나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단에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는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흠이 있는 사람이 내 성도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히 하는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님은 이 모든 것을 아론님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22장 제사 음식을 먹는 규례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가 말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죠.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라. 그의 아들들이 바로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드리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구별해 함부로 다루지 않게 내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또 대대로 몸에 부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해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4절 아론의 자손 중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이 흐르는 사람은 그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라. 누구든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 또 사정한 자. 5절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자 등 무슨 부정이든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들은 해질 때에야 정하게 될 것이므로 정하게 된 후에 제사 음식을 먹어라.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 의해 물려 죽은 것을 먹지 말아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을 가볍게 여겨 욕되게 하면 그것은 죄가 되고 그로 인해 죽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야훼 하나님이다.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품꾼과 제사장에게 머무는 나그네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종으로 산 사람과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제사장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죠? 허락했습니다. 12절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하면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으나 그녀가 미망인이 되었거나 이혼해 자식이 없이 제사장 아버지 집에 돌아와 결혼 전과 같이 살면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14절 어떤 사람이 모르고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었으면 그는 자기가 먹은 제사 음식의 5분의 1을 보태어 제사장에게 줘야 한다. 15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사 음식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먹어 죄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을 번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려면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나 야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나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21절 누구든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로 나 야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나 야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수컷으로 드려라. 22절 너희는 눈먼 것, 상한 것, 몸에 어떤 부위가 잘린 것,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털이 빠지는 비루병이 걸린 것을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예, 말라기서에 나오죠. 이런 것을 드리고도 너희들이 나한테 잘했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 그러나 소나 양의 몸에 무엇이 더 있거나 모자란 것은 자원제물로는 드릴 수 있으나 서원제물로는 드리지 말아라. 너희는 짐승 중에 고환이 터졌거나 치였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졌거나 잘린 것을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고환되는 걸 따진 이유가 수컷으로요. 그죠? 그랬죠. 그죠? 예. 예,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26절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 품에 있게 하고 8일째 날부터 그것을 제물로 나 야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7일 동안 어미 품에 있게 하고 8일째 요 8일째가 또 사람에게는 뭡니까? 할례 받는 날이죠. 28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너희가 나 야훼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면 내가 기쁘게 받도록 드려라. 제물로 바쳐진 것은 그날 다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화목 제물만 이튿날까지 가능하죠.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 하나님으로. 33절 너희의 야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야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23절입니다. 3장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여러 절기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다음은 나의 절기들로 너희가 성회로 지켜야 할 나 야훼 하나님의 절기들이다. 나의 절기, 페스티벌. 첫째로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날은 안식일로 쉬어라.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나 야훼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다음이 너희가 정한 때에 따라 성회로 지켜야 할 나 야훼 하나님의 절기다. 1월 14일 유월절과 1월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간의 무교절. 시기는 봄입니다. 첫째 달 곧 1월 14일 우리나라 3, 4월에 해당됩니다. 저녁은 나 야훼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출애굽 하던 날 밤이죠. 이집트 백성들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문기둥과 상인방의 피를 보고 6월 패스오버한 절기 유월절입니다. 1월 15일은 나 야훼 하나님의 무교절이므로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이스트, 리번이 효모인데 언리번에서 누룩이 효모가 없는 브레드빵, 떡, 무교병. 7절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Do not regular work. 정기적인 일하지 말라 이거죠. 너희는 7일 동안 나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7일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월 달에 6월절이고 또 1월 달에 뭡니까?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있습니다. 봄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첫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나 야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안식일,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 요제로 바쳐라. 그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나 야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또 제사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약 4.4리터를 나 야훼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부어드리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흰 약 1리터를 드려라. 아까 앞에서 제가 이런 어떤 그 단위들을 자세히 말씀드렸 도표로 다 그죠? 무게의 단위라든가 양의 단위다 말씀드렸습니다. 호멜 220 그죠? 리터 호멜. 에바는 그 10분의 1 22리터. 오멜은 그 10분의 1 2.2리터. 키는 3.6리터. 지금 1가론 정도 됩니다. 세계는 11.4g. 꼭 R입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 드려야 암기가 돼서 다음부터는 안 보고도 이해할 겁니다. 14절 너희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그날까지 떡, 볶은 곡식, 생이삭 등 아무 것이든지 먹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사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자, 아까는 첫 곡식이었었죠. 그죠? 초실절. 이번엔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뭐랍니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보리죠, 보리. 그래서 77절. 77이 49 다음 날. 그 오순절. 요 순자가
열흘을 말하는 순절입니다. 그죠? 초순, 중순, 그러죠. 그죠? 초순은 1일부터 10일. 그게 초순. 열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 되는 오순절입니다. 50일입니다. 절기로는 여름입니다. 이게 다 같은 것들이죠. 그죠? 네. 읽어보세요. 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제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곡식단을 바친 날 다음 날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죠. 7주간, 1주간이 7일이고 7주간이니까 49일이죠. 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고 거기에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합하면 뭐가 됩니까?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될 것이다. 이날 너희는 햇 곡식을 나 야훼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라.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 오순절 날에 어떡합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17절 너희는 사는 각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의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워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또 누룩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는 첫 요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떡과 함께 수송아지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순양 2마리를 소제와 전제와 함께 나 야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는 화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전제는 술이나 이런 걸 따르는 제사죠. 그죠? 오늘 소제는 음식이고요. 19절 또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순양 2마리로 화목제를 드려라.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어린 양 2마리를 나 야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라. 이것들은 나 야훼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로 제사장 몫이다. 21절 이날에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사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을 위해 남겨둬라.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새해입니다. 네, 여름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7월 곧 그 달 첫날은 너희가 쉬는 날이다. 이날은 나팔을 불어 새해를 알리고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날도 어떤 일이든 하지 말고 나 야훼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열흘 10일, 7월 10일에 속죄일입니다. 여름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속죄해야 하니까요. 나 야훼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이날은 너희 야훼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30절 이날 누구든지 이다른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사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32절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며 스스로 괴롭게 하고 7월 9일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안식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 그때까지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6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인데 창세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까지를 하루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첫째 날이 지나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우리 야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나 야훼님을 위해 7일 동안 지켜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7일 동안 너희 야훼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8일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나 야훼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37절 이 절기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이다. 너희들은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성회로 모이고 번제물과 소제물과 각종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나 야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38절 이것들은 모두 나 야훼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외에 일주일마다 안식일이죠. 그죠? 그 안식일 외에 지켜야 할 절기이다. 위에 여러 절기 때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자원에 바치는 각종 제물 외에 별도로 나 야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39절 너희는 곡식 거두기를 마치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나 야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과 여덟째 날에 안식해라. 첫날에 너희는 좋은 나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끄고 들고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해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나 야훼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 거주해야 한다. 이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던 때부터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다. 나는 너희의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초막에 거주하는 초막절, 또 추수 때이기 때문에 추수한 것을 거두어 드린다 해서 장막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로는 추수 감사제가 되죠. 또는 수장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제 다 같은 말입니다. 44절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절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도표로 정리했는데요. 유튜브 화면은 도저히 화면에 여기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 나오는데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제가 6월절, 봄의 무교절, 초질절, 요거는 봄이죠. 6월절, 무교절, 초질절.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누룩 없는 떡빵을 먹는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초질절이죠. 1월 중 무교절 기간 중 오는 안식일 다음 날 초질절입니다. 그 다음 여름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거죠. 맥추절. 요 첫 열매 바치고 두 번째 열매 바치는 겁니다. 칠칠절은 77이 49 더하기 1에서 55순절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세 개가 있죠. 7월 1일 속죄일, 그 다음에 속죄일 준비하는 나팔절이고 나팔절,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10일이 속죄일, 10일, 그리고 15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이 뭡니까? 초막절. 아까 제가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절. 요즘 우리한테 말하면 추수감사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말씀드린 건데 글씨가 좀 크면 제가 말씀드리겠네. 너무 작아서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술속숙 성경이 종이책 성경으로 나올 때 요걸 실으면 그때는 눈으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3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색다른 통독으로 A++를 지향하는 24장과 21장, 27장이 끝이죠. 출애굽기 끝입니다.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